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 힘있게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울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오르며 구원받은 성.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높이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우리 내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귀한 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사 아버지는 오직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귀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되 오직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고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시는 다 주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용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여전히 사랑하시어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신 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며 부르신 뜻과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진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국가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온 땅에 임하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이 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 우리의 삶이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픔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먼 곳에 여행 중이신 성도님들과 또 먼 길을 가시는 목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드리오며
거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 21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웠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새 민소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가 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출타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출타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우리 6월 12일 목요일부터 15일 주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데저트 사우스웨스트 연회가 있습니다. 리오 호텔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 나눴는데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금요일 날 오후에 출발하신다고 그래요. 뭐 한 호텔 체크인이 4시쯤이니까 점심때쯤 출발하시면 맞춰서 가시겠죠. 그래서 가셔서 저희가 오전에 토요일 날 오전에 그 행사가 있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한 10시에서 10시 반까지 그 행사장으로 오셔서 저희 같이 셀러브레이션 하고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바로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가서 하룻밤 주무셔야 되니까 호텔 예약 때문에 그렇다면 가실 분들은 말씀을 해주셔야 호텔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대충 보니까 뭐 방 하나에 다
인클루드 돼서 100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따가 친교하시면서 누구 회계와 회장을 정해서 그분이 같이 이렇게 이끌어서 가져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요일 날, 사실은 내일 제가 LA에서 출발을 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LA에서 오전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일 오후에 출발해서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 댁에 제 차 세워놓고 목사님 저 태워서 LA 공항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갔다가 제가 그 다음 주에 돌아오고, 그리고 저는 바로 또 연애로 가서 토요일 날 와서 6월 15일 주일에는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2주 동안 우리 이훈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쑥스러워서 그러세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이니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감리교회들은 항상 5월 마지막 주일을 웨슬리 회심 주일로 그렇게 해서 지킵니다. 1738년 5월 24일 이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가 있었는데, 거기를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떤 분이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그 후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그런 개신교 교파가 있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중에서 한 분이 책을 펴서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그 서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체험을 했다, 그렇게 일기에 기록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는가?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포드를 졸업한 아주 그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 성경, 이 감리교의 4개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성경, 그 다음에 체험, 이성,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리고 공부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열매도 맺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나를 위한 말씀으로 그렇게 믿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온전히 체험되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령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에서, 주님을 따르던 무리에서 주님의 그 사역을 맡아서 하는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은 받아도 그만이고 못 받으면 말고가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엇을 나눴는가? 그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령 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태도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앞에 1장 4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맡아서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하는 그 질문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아멘. 여기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회복.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회복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그 본래 뜻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힐링 그리고 치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본래 뜻은 뭔가 매우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좀 어렵죠?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회복이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는 어떤 빼앗겼던 영토 아니면 빼앗겼던 어떤 그 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받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여기에 있는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홍콩이 누구한테 속해 있었죠? 영국. 아편전쟁 진 다음에 영국한테 속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중국으로 다시 반환될 때 엄청나게 셀러브레이션 한 거를 우리 봤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빼앗겼던 땅을 다시 돌려받는, 그것을 여기 지금 6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이분을 따르면 우리의 빼앗겼던 영토, 우리의 땅을 로마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정치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일부러 이 행정적인 용어를 여기다 썼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땅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힘없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채찍맞고 십자가 위에서 아주 힘없이 돌아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요, 또 다른 오해를 갖게 돼요. 그 또 다른 오해는 뭐였는가? 주님이 저렇게 살아나신 것을 보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그게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은 전초전이었구나. 준비하는 과정이었구나. 이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메시아구나.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정치적인 메시아. 잃었던 땅을 회복하는 메시아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의미의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6절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6절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있어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서 여쭈는다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 에로타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께, 예수님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본래 뜻은 뭐냐? 취조하듯이 물었다는 거예요. 취조하듯이,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체근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도대체 언제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마치 이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학교 다니실 때 숙제 안 해오면 죽을 듯이 혼내는 선생님들 계셨죠? 물론 여러분들은 다 숙제 안 빠지고 하셨을 테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하여튼 숙제 안 오면 죽일 듯이 패 잡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 안 해간 사람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수업이 끝나도록 숙제 검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숙제 검사를 안 하시다가 그러다가 자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지 수업 끝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꼭 묻는 놈들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오늘은 숙제 검사 안 하나요? 네. 그거는 진짜 나쁜 놈이지. 마음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아 그렇지 숙제 검사 안 했네.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숙제 검사 안 하나요? 라고 물은 놈이라고 해야지. 물은 놈은 숙제를 한 놈일까요? 안 한 놈일까요? 예? 물어보나 마나 자기는 숙제했다 이거죠. 나는 떳떳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안 했냐라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체근했다, 따지듯이 묻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요 자기들은 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빼앗긴 땅을 로마로부터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그런 메시아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여쭙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됩니다. 확신에 차서 대답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나는 언제나 옳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화를 내죠?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는 나는 항상 옳은데 그런데 너 잘못했어 라고 하면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노하고 부르르 떨게 되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사람이지. 내 태생, 내 존재 자체가 그런데 난 언제든지 틀릴 수 있지.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언제나 자기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가?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태도를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누가가 일부러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을 오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기서 따져 물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속에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 말씀은 뭐냐? 야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건 무슨 뜻인가?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라고 하죠. 이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을 2번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2번 하는 게 아니라 결혼 예식을 2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어떤 이제 신부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그 신부 집으로 먼저 가요. 신부 집으로 먼저 가서 거기서 정혼을 합니다. 정혼 예식.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거기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신랑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모든 것이 준비되면 다시 돌아오겠어. 그러면서 말을 타고 떠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 오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서 뭘 하는가? 아버지의 감독 아래 종들과 함께 그 신부와 살 집을 지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집이 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요. 야, 이제 다 준비됐다. 준비됐으니까 가서 신부 데리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혼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같이 합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1년 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버지가 1년 만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거기서 진짜 결혼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버지만. 결국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라는 말은 뭐냐?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한 바뀌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8절 말씀 보면은요, 성령 충만한 자의 그 삶의 태도를 몇 가지로 말씀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 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권능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가장 큰 폭발력, 가장 큰 폭발력을 권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쫓겨가고 도망갔지만 거기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성읍들마다 소동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난리가 나고 복음의 폭발이 막 일어났어요. 바로 여기에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폭발력. 중요한 것은 뭐냐?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이 피오리아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소동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난다는 게 가서 막 들이받고 막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의 진실함 때문에 거기에서 불꽃이 튀어 폭발이 일어납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인한 소동, 그 폭발, 그 권능,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그런 이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감사의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감사의 고백이 늘 고백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에 감사가 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뭐냐? 주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인간의 그 의식과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은 불안하고 암담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늘 입에 붙어 있어요.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그런 태도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입에서 늘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긴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 많이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영웅, 영탁, 그것도 듣는 것도 뭐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임영웅이나 영탁보다 우리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기도가 담겨있는 그 찬양을 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분이 저렇게 찬양할 수 없을 텐데, 지금 저분이 저렇게 감사할 수 없을 텐데 어쩜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저분에게는 있구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인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가?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8절 중반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증인. 물론 제가 이제 한국 갔다 오면서 전도지랑 이렇게 된 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 같이 전도도 나가고 할 텐데요. 밖에 나가서 전도지 전하고 우리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 그것도 증인의 삶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그 사람의 삶,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점점 확장돼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땅, 이방 땅인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은 무엇인가?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점점 그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증인으로 살아내기에 가장 힘든 공간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증인으로 살아내기에, 복음을 살아내기에 가장 힘든 공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저도 제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집사람 뒤지게 혼나면서 갔는데,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꿀 먹은 덩어리처럼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가정에서 증인으로 사는 게 어렵느냐?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가정에서부터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가정에서요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쉽게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이게 다 어떤 공간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증인으로 온전히 복음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가 어디냐? 그 다음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도요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분노한다고요? 나는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르 떨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유, 저 인간 또 그러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의 삶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그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또한 증인으로 살아내는, 그리하여 늘 찬양과 감사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교회로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의 그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맡아 잘 감당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 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 내리시는지를 삶 가운데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땀과 눈물과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풍족히 채워주시고, 마음에는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늘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는 그 길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 올려지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197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보심을 믿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약속하신 성령을 온전히 충만하게 체험하고 그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새롭게 허락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보호하시어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새롭게 허락되는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